오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4장 18절로부터 24절은 악인의 운명에 대한 묘사로 이전 절들과 연결되면서도 약간의 긴장감을 형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욥은 악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악인이 세상에서 번영하는 모습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악인의 삶과 최후에 대한 묘사로 고대 근동 문학, 신학적 배경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8절부터 24절에서 악인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견해는 욥보다는 욥의 친구들의 견해와 더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과응보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18절로부터 24절을 소발의 견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주석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악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이들이 일시적으로 어떤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국 수월에 떨어지게 되고 모든 재산과 명예를 잃게 된다. 그래서 악인들은 덧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18절에서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18절에서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이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뒤의 내용을 통해서 악인들에 대한 저주를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물 위를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는 물 위를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이미지는 덧없음 또는 불안정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래서 악인들의 삶이 덧없고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악인들이 견고한 기초 없이 번영하다가 갑자기 사라질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악인들이 얻은 재물과 권력은 결국 지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잠언 10장 3절이나 11장 31절에서도 나타나 있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 저주라고 하는 이런 개념은 신명기 28장에서 언급된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에서 포도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것인데, 악인들은 그것을 영원히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는 악인들의 최후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번영에서 몰아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9절에서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은 19절은 매우 문제가 많은 것인데, 사막의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금방 빼앗아간다, 즉 증발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처럼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는 자연적 현상을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악인의 운명을 설명하는 겁니다. 눈 녹은 물은 생명을 상징하지만 가뭄과 더위가 그것을 곧 사라지게 만든다. 그래서 악인의 생명과 번영이 덧없음을 강조하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고,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스올은 히브리 사상에서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심판과 멸망의 장소로 간주되어지는 곳이 스올입니다. 그래서 결국 악인은 스올로 끌려가게 되고 마치 눈 녹은 물이 사라지듯이 존재가
소멸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20절에서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래서 20절에서 악한 죄인에 대한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가 그를 잊어버리고는 태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인데, 악인은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잊혀진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람이 죽으면 심지어 어머니도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극단적인 망각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해서 구더기는 죽음과 부패를 상징하는 전형적인 그런 표현인데, 이것은 이사야 66장 24절이나 욥기 17장 14절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삶은 결국 죽음과 부패로 끝나고, 그가 아무리 번영했다 할지라도 최후는 비참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는, 성경에서 이름이 기억된다는 것은 명예와 부를 상징하는 내용인데, 악인은 이름조차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해서 불의한 자는 큰 나무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쉽게 베어지고 사라질 운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에서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악한 자는 임신하지 못한 여인을 박대하고 과부를 선대하지 않는다.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박대한다는 자녀들은 가문의 재산과 혈통 유지를 위한 보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종종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거나 한나의 경우처럼 멸시를 당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사회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은 가장 취약한 계층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박대하는 것, 그리고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 과부는 사회적 약자로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라고 출애굽기 22장 22절 24절이나 신명기 27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악인은 이 명령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그 21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22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공을 즐기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즉 악인은 한때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능력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끌어내신다라는 표현은 심판과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악인은 당장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번영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위기를 가져오셔서 늘 몰락시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23절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 길을 살피시는 도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그들의 길을 안전을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나 지탱해 평안을 주시고 지탱해 주신다는 것은 악인도 때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악인이 악인의 번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 중 하나가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의 길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국 악인들의 길을 감찰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2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25절에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그래서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잠깐 동안 높이시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천대를 받게 되고 마치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동안 높아졌다 없어지나니 악인의 번영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낮아져서 모든 사람처럼 거두어지고 즉 결국 그들의 운명도 보통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악인의 운명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 이삭처럼 베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악인의 번영이 한순간에 끝나고 심판을 받게 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4장 14절로부터 25절에서 결국 악인의 운명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강조하고 이들의 일시적인 번영을 누릴지라도 결국 수월에 떨어지고 많은 그런 신세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악인의 덧없는 삶을 묘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를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악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인이 잠시 동안은 흥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가 이 악인의 삶을 본받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
기뻐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악인의 운명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